13장 24절에서 30절하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말씀 두 군데입니다.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다음 34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알곡 쭉정 가라지 제목으로 정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알곡 쭉정이 가라지입니다. 킹덤 가스펠 시리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계속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꼭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는요,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열처녀 비유, 기름이 떨어졌고 이런 거를 딱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가지 땅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막 이게 씨 뿌리는 그 생각이 나잖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땅이 얕아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돌들이 막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농사 짓는 것으로도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알곡, 쭉정이, 그 다음에 가라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 말씀이 딱 전해지는 것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한 게 뭐냐면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해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자꾸 말씀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감추인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이신 자기 자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거 뭐예요? 또 성전 되신 자기인데 성막과 성전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전달되어 온 그 언약, 어린 양, 피제사,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했던 그 예수님 자기 자신, 너희를 성전 삼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받고 나와 함께하는 거야. 이 비밀을요, 비유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지금 드러났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 말과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 비춰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죠? 그리고 영적 정체성을 찾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분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따르던 체질이 하나하나 깨끗이 떨어져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요즘에 초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집에서 초즌을 계속 보면은 더 초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고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재밌으면서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우리 어르신들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한번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앱 깔면 바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어떤 것을 되게 잘 만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게 굉장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굉장히 시대적 배경과 이런 걸 가지고 통찰력 있게 잘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재미있어. 그러면서 그 영화에 영감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때 굉장히 제자화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이게 대한 그게 영적 이해가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으면서도 그게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읽을 때는 잘 몰랐던 그 느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도왔던. 어저께도 요한나라는 사람이 여자가 재물을 엄청 도와줬거든요. 예수님을. 그런 것도 새롭게 발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막 찾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따라야 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지만 부자 청년 같게도 되고 또 많은 믿는 이들이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가인처럼 되기도 하고 그래요. 부자 청년은 여러분 어땠어요? 주님이 너는 돈을 다 나눠줘 버리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나눠줘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딱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세리 마태는 어땠어요? 자기가 일하던 거 탁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부들은 어땠어요? 갈릴리 어부들 제자들은 그물을 딱 버려두고 자기 했던 것을 버려두고 부모님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어땠어요? 저 지명수배범인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분위기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직 성령 인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가인 같았어요. 가인 제가 지난주에 계속 설명했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회개하기를 주님이 딱 원하셨을 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동생을 딱 쳐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쳐 죽인 동생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이고 와서 다시 사랑으로 권면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상태를 포장하고 대꾸했어요. 사랑의 권면을 또 하셨는데도 또 자기 자신을 포장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윗과 같이 늘 자기 자신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게 권면하셨을 때 내 마음의 전심을 돌이켜서 항상 치유받고 회복되고 재창조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로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정이들의 특징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매여서 당신이 내 슬픔을 알아, 내 어려움을 알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에 태워질 알맹이 없는 이 쭉정이는요, 죽음에 속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진심이 없고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죽음에 속한 나의 어떤 내면의 상태가 있다면은 그 깊은 곳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행함으로 나오기까지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기를 원하고 구원에 들기 원하는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 시대가 잘못된 기준과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을 품고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믿기 시작했든 오래 믿었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의 상태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진짜 전진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엄마를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자신이 사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당연히 아니에요. 어떤 그 정도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시작과 끝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정확히 깨닫는 이 가장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알곡입니다. 알곡,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가라지거든요. 오늘 13장의 얘기는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하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 사이에, 알곡이 되냐 쭉정이가 되냐 그 사이에 움직이는 게 가라지거든요. 오늘은 가라지가 나와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3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읽어주셔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마이크가? 첫 번째, 알곡만이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지금 주님이 똑같은 거를 계속 다른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알곡은 좋은 땅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땅,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30배, 60배, 100배.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여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땅이자 알곡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써놨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영적 상태였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알곡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이런 상태였어요. 우리가 뭔 죄인이야. 우리는 나름대로 말씀 잘 지켜. 이런 상태였거든요. 내가 뭐가 죄인이야. 자기가 죄성을 깨닫고 영원히 심판받게 될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기 직전까지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예수님 믿는데,
도대체 알아지지가 않는 거야. 나는 남들보다 목사님께 오른팔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 인도도 하는데 내가 지옥 갈 상태라는 게 깊이 발견이 안 되더라고. 내 자신이 멸망의 완전히 절벽에 여기가 딱 갈라지면은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갈 이 무지막지하게 사단과 연결돼 있고 무지막지하게 죄성을 따르고 있는 그런 내 자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뭔 죄인이야. 여러분 자신이 진짜 진절머리 나게 죄인인 것이 발견이 안 됐으면 여러분 좀 구원의 감격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막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 자신이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인자보다 더 상태가 안 좋고 변태 성욕자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이 강간범보다 살인자보다 연쇄살인범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이 그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야 될 그 사람들의 상태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괜찮다고 생각이 안 들었었다니 그렇게. 근데 그런 상태가 내가 딱 되니까 기사에 나왔잖아요. 기사에 그 7살 아이를 동네 항상 일하던 애야 같이 얘기하고 알고 지내던 동네 옆집 애인데 걔를 들쳐업고 가서 다리 밑에서 강간하라고 돌로 옆에 있는 돌로 걔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딱 사로잡혀서 그랬어요. 평소에 마음에 있는 것들 저녁에 계속 소화성에 그 포르노물 보다가 아침에 갑자기 그 애가 정욕의 대상으로 갑자기 보였을 뿐이에요.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댓글이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저지르지 않고 그 사람은 저질렀고 나는 안 저질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나는 가인처럼 아벨을 내 동생을 아직 죽이지는 않았어. 근데 내 마음이 가인과 같은 마음이 계속 있으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처럼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나는 그런 사람은 나쁘고 나는 착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안 필요했는데 내 자신이요. 처절하게 그보다 더 심했으면 더 심했어. 내 머리에 생각이. 댓글을 막 사람들이 올리는데 사형해라 죽여라 막 하는데 나는 내가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의 밉지도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왔어. 그게 처음 처절하게 제 자신을 만났을 때가 그때가 영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 매국노라는 거예요. 네가 로마의 앞잡이로 있냐? 일본 식민지 때 이완용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들한테 욕먹었죠. 이완용은 그냥 노래에서 애들이 맨날 부르면서 욕하고 있어. 근데 그 이완용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 마태가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 됐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같이 먹고 예수님 가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같이 얘기해 줄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창녀하고 같이 밥 먹냐고 예수님한테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알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진짜 자신이 처절하게 어둠 가운데 살고 이 땅에 빛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알곡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절감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같이 예수께로 붙어서 생명을 얻고 결국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제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또 들어도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아멘 절로 나고 예배가 즐겁고 영혼의 동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쭉정이는요, 쭉정이가 이미 돼버리면 그때는 늦어요. 쭉정이가 됐다는 것은 이미 열매 없이 쭉정이, 알곡이 아닌 상태예요. 그럼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쭉정이의 모습.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아까는 좋은 밭이 알곡이었다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여기가 쭉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길가밭, 돌밭, 좋은 땅이 아니었던 나머지 세 땅, 거기가 쭉정이에요. 마음에 뿌려지긴 했는데 자기 것으로 못 받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넘어지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말씀의 결실을 못 보는 것이 쭉정이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첫걸음은 뭐냐면요, 천국의 첫걸음. 천국의 첫걸음. 그래서 천국의 첫걸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걸음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따르던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유턴을 해보는 거예요. 유턴. 우리 배태준 선생님 지금 차 지금 운전면허 따가지고 그냥 신나게 지금 거북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북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유턴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유턴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향이요, 죄인과 세리가 아무리 모르고 갔어도 그 사람들은 유턴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운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요? 요거 유턴 안 해, 예수님께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유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막 말씀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찔려가지고 베드로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너희가 회개해서 유턴하란 말이에요. 유턴. 너희가 살던 방식, 네가 주인 돼서 살던 삶, 네가 생각하던 삶, 거기 있지 않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지우개로 싹 지워져요. 진홍빛으로 있던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내 삶에 나만의 독특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안 될 때 자꾸 넘이 부럽고 괜히 시기 질투나고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면 나만을 향한 독특하면서도 유일하면서도 비교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의 앞에 앞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 막 괴롭히고, 옆에 있는 애가 너무나 잘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 막.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만 예쁘잖아요. 반에서. 그러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다 친구, 내 친구로 만들고 따돌리고 막. 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에 대한, 세상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 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그들과 분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자꾸 뭐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너희가 내게 속해서 나를 따라오면 그들이 너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을 좀 미워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좁고 협착하나 생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절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쭉정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라지. 가라지는요, 가라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은 가라지가 뭔지 제가 찾아놨는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밀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한다.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여 실제로 이삭이 패기까지는 얼른 식별하기 어렵고 잘못해서 먹었을 경우 급한 설사와 구토 등의 여러 증상이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네. 한마디로 곡식인데 알곡도 곡식이에요. 그죠? 곡식이 나중에 곡간에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 거. 천국 창고에, 곡간을 창고에 들인다.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예표하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서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도 쭉정이도 다 곡식이에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쭉정이고 둘 다 곡식인데, 가라지는 곡식이 아닌데 곡식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곡식과 곡식 아닌 거, 비슷하게 생긴 거 가라지. 곡식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잘못 뽑아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딱 느낌이 와. 그냥 느낌이 와진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곡식이라는 게 그물에 고기도 잡아가지고 나중에 들어갈 것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 막 다 가리거든요. 예수님이. 이것도 천국 비유야. 그리고 잔치에 초대됐는데 예복을 안 입었으면 다 또 쫓겨나. 이거 다 천국 비유인 거예요. 곡식인데 이 곡식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그 창고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경고의 말씀이고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해같이 빛날다. 알곡 백성들은 해같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어디예요?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하와가 가인을 예뻐했을까요? 안 예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뻐했다. 손 들으세요. 미워했다. 가인을 미워했다. 손 들으세요. 모르겠다. 손 들으세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주입식 교육에 그 한국의 교육,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하는. 자, 다시 한번. 가인은 하와가 예뻐했다. 손 들으세요. 이런 거 좀 우리 자연스러워야 돼.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막 이게 편해야 돼. 편해야 돼 항상. 아멘이시죠? 우리 예배도 좀 편안해야 되고 여러분 편안하세요. 좀 편안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해놨는지도 몰라. 막 너무 선생님들은 너무 막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이미 선생님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선생님이 좋든 말든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권위는 무조건 깨트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사상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맨날 끼리끼리 모여갖고 친구들끼리 막 선생님들만 맨날 욕하고 있어. 그 선생님이 좋든 맡든 상관없이. 선생님은 무조건 대적자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다 깨뜨려 버리기 바랍니다. 세상 권위, 세상에 있는 것도 존중을 하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 세워진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왕을 다 존중했어요. 그 우상숭배하는 왕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왕이 시키는 일이 우상숭배일 때는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도와줍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아멘이십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다 존중하고 합니다. 남편이 우상숭배한 것은 안 따라가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뭐래요? 그 비틀즈 음악, 모든 음악들이 다 뭐냐면 위에 있는 권위에 반항해라. 그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권위를 존중하라고 성경에는 돼 있어요. 너희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라. 근데 거기에 우상숭배까지 따라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친구들이 만약에 맨날 선생님들 욕해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마음으로 선생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여러분 싫어합니다. 진짜 웃겨요. 근데 여러분만 만약에 선생님을 존중하려고 그래. 그러면 친구들이 반에 전부 다 90%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빛을 비추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씩 다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미한 것을 인도받으려고 할 때. 그때 사건도 터지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가라지 3번에 2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야. 인자.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자라고 말할 때는 다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인자가라고 말했을 때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생각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3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미 이런 가라지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라지가 돼서 자기가 가라지 대장들이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어둡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면 어떻게 해요?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인도하겠죠. 근데 지도자들이 소경이야, 가라지야. 그러면 소경을 그대로 소경된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교만하고, 유대인들은 특히 뭐가 강했어요? 선민주의 사상이 강했단 말이에요. 우월감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또 물질욕, 명예욕,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질욕, 명예욕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들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을 또 죽였어.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새임교회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 무슨 일이 많았냐? 유대인들의 지도자만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나 단체들이 이거 지금 잘못됐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시작할 때 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자신이 그곳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로 안 가. 회개도 하지 않아요. 왕고하게 대해서 눈이, 귀가 닫혀서 사람들은 또 따라가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알곡과 쭉정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를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때에 지도자들 급들이, 그죠? 사단이 덧부린 가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그랬는데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똑같아요. 누가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때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이 뭘 하기가 쉽냐면 가라지 역할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도 다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데요. 저 같은 사역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입술이 망령되면은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중요한데 저도 중요해. 여러분들한테 막 닥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 보내고 나만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앞으로도 심각하게 이거를 생각할 건데 여러분도 중요한데 제가 중요해요, 저는. 내가 허투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 싶어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주장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떠나서 제가 망해요. 얼마나 제가 조심스럽게 이 한 걸음을 세임교회 지금 시작했잖아요. 1월 5일. 올해가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우리 2025년이 세임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때인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진짜 한 걸음 걸 때 진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어요. 지금은.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세우고 영혼들도 진짜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셨을 때 이 교회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안심이 돼. 여기 가면 잘 돌봐줄 것 같은 거야. 정말 한 영혼들을 진짜 세울 수 있는 교회야. 오중직임 얘기했지만 오중사역이 활성화되면서 넓은 그릇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뻐. 내가 보내주고 싶어. 이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을 너무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항상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줘요.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주에 그런 교회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까 거기 써 있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완고함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들어야 돼요. 이 가라지 비유를 말하니까요. 자기들을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저거를 어떻게 죽일꼬 하면서 죽일 기회만 노리면서 막 다녔어요.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또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교 이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쌓아온 게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성전의 책임자고 거기에서 막 팔잖아요. 비둘기랑 팔고 막 그러면은 돈이 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와.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돈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큰 건물도 못 버리고 내게 들어오는 살살살 돈도 들어오고 자기가 지금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거 막 다 버려야 되게 생겼거든. 초전 영화 보면은 세리 마태가요. 돈 진짜 잘 벌거든요. 그 동네 최고 부자예요, 거의. 자기 집 다른 사람한테 막 주고 막
그런 거 나옵니다. 다른 사람 주고 잘 데 없어가지고 마리아 집에서 막 얼쩡거리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자기가 돈 진짜 많이는 그걸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만나니까.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은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 진리를 만났더니 저는 인생에 쉼이 왔어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에 가장 허락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거기 가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오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이게 기쁘고 좋던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2년 동안 계속 나와. 나를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생각나면 눈물이 중중 나는 거야. 너무 뭐가 우리가 좋으면 기쁘잖아요, 마음이. 뭔가 선물 좋은 거 받으면 선물 좋은 게 기쁜 게 좀 며칠 가잖아요. 아니 2년이 넘게 나를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생각나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나에게 하신 일과 이 예수님, 이게 너무 믿어지는데, 이 감동은요, 영적 감동은 몇 년이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안 없어져요. 제가 저기에 앉아있을 때도 찬양만 들으려면 눈물이 줄줄줄 나버려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막 10시간을 하고 있어도 허리는 아픈데 내 마음이 계속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난 하루에 7시간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있어. 진짜예요.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보다 재밌어요, 나는 그게. 왜냐면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하루에 10시간은 하나 봐, 내가. 잘 때도 기도하면서 자고 있어. 여러분, 이 기쁨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로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야. 저는 게임도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거 많아요. 취미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실제로 더 재밌어. 그런 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봐도 좀 재밌잖아요. 게임도 막 스타크래프트 하고 재밌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아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더 즐거워. 진짜로. 그래서 게임을 PC방 가서 옛날에 하면 제가 막 날새서 하고 다음날 들어갈 때도 있었거든, 대학교 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새벽 1시까지 하는데 내가 다음날을 위해서 자지 한 새벽 3, 4시까지 말씀 더 보고 싶은 거야. 정말로.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항상 즐거워. 믿으시세요, 여러분?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재밌어서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날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번도 지겹거나 내가 그냥 재밌고 죽겠어. 진짜예요, 여러분. 짐이 아니라 세인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기쁨이 아침에 오는데 입에서 흥얼흥얼 막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일으켜져 가지고 세워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신기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어떤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작은 교회의 목사로 세워진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이 기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도 가식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1도 가식이 없고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세상의 최고 기쁨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최고 재밌어. 자, 그래서 분별하라. 왜 분별하냐면요, 아주 흡사하게 생긴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아주 흡사해요. 잘못해서 먹기가 쉬워요. 가짜 밀이야. 여러분 세상에 유튜브에 깔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무조건 욕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도 또 많아요.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무조건적으로 막 다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겉모양이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양떼잖아요. 너무 속기 쉽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오래 한 10년, 15년 지나보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겉이 반질반질하다고 다 믿지는 마세요. 두고 보세요. 두고 봐야 돼. 가만히 보는 거.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말을 잘한다고 그가 웅변이 좋다고 말주변이 좋다고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속에 안에 있는 진짜, 그 안에 있는 진짜, 말을 잘 못해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이거예요. 이거를.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고 왕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 떡대랑 인물이랑 뭔가 말주변이나 행동하는 것이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니었어요. 얼굴이 불구죽죽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사람한테 옳게 보여요. 사람의 말이 우리의 귀를 쉽게 긁어주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제사장들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한테 훨씬 흠모할 모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볼품 없었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모양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더럽고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막 영화에 보면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멋있게 안. 사람이 봤을 때 흠모할 모양이 없었다는 그 말대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옷이 멋있어요. 그리고 높은 데서 서로 얘기해요. 말주변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속이 갈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볼품이 없었는데 진리 그 자체이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는. 믿고 다 구원받으라고 하죠. 십자가의 사랑도 다 강조해서 말하죠. 근데 혼합된 것도 많고 가라지도 많은 거예요.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드는 가라지들 지도자들도 많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방종의 누룩. 방종의 누룩은 뭐냐면 방종의 누룩이 있는 가라지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런 엄청난 지도자들도 죄를 짓고도 온전하게 코람되어 하지 않으니 나도 그렇게 죄와 타협해도 되는구나. 이게 쏙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누룩이 확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이요. 제조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구나. 그냥 자기 자신을 지켜도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거의 비슷해요. 눈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대단한 목사님도 코람되어 안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자. 그게 복음이야. 그냥 복음인 거야. 방종하는데 옳다고 하는 거야. 뭔가 모르게 사람 높이는 거야. 뭔가 모르게 자기를 지키는 건데 복음의 껍데기가 딱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복음의 껍데기가 딱 세워져 있어요. 가라지가 딱 알곡처럼 생겼어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두 개 보면은 뭐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몰라. 응?
분별이 하나님께서만 와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함부로 뽑지 않아요. 뭡니까? 막 정죄하고 뽑고. 다윗이 사울왕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분별해서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별되어 있었어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르기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좀먹고 병들어 버려요. 진짜 살아있고 예배가 회복되어 있다는 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로 그런 게 없어. 냉랭하고 메말랐는데 뭔가 그게 갇혀가지고 자유롭지도 못하면서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각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죠. 복받고 위로받고 교회가 도와주길 바라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기는 싫은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가 도와준다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공동체가 위로해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서기는 싫은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는 그 죄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비유잖아요. 근데 심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심각성이 없는 게 감각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진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진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내가 가인이구나 알아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듣고 내가 가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인과 같은 게 그득그득하구나. 내 마음속에 부자 청년과 같이 이거를 슬금슬금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크구나.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나를 불같이 만나라는 거예요. 영혼이 진동되면서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비유를 듣고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자신이 좋은 땅이 되게 하는 데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예수님하고 마음이 딱 맞아져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살이 되는 속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시도록 해가지고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케 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처럼.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네 죄를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마음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올라오니 네 죄를 다스려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니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쳐서 복종했는데 가인은 자기의 죄의 소원을 따랐다고 했어요. 자기의 죄의 소원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조차 행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퉁치는 자가 아니라 작은 것에 언행심사, 입술을 망령되지 않던 목사가 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제 맘대로 말 함부로 하는 목사 되면 저는 가나안 땅 못 가요. 여러분 가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저도 입술에 망령되이 말하는 목사 안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천국 비유가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